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노회 부노회장님 되시는 조광빈 목사님 나오셔서 신년 할애회 대표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장로회 개혁총회가 신년 할애 예배를 올려드리게 됨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드립니다. 혼란인 시기에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지난 한 해 대한장로교 개혁총회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지키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고 진리와 정의가 흔들리는 이때에 교회마저 연합하여졌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합하게 풍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교만과 타협, 안일과 무지한 죄를 십자가 앞에 다 겸손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 정결이 되어 새 힘과 새 소망으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대한 예수의 장로교회 아버지 하나님 개혁총회가 붕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하나님 뜻을 받들여 개혁시간에
총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하게 하시고 총회 모든 사역위에 성령의 공의와 질서가 흐르게 하시며 총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명을 부어주셔서 건의는 섬김으로 제도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총회장님과 총회의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앞에 부복하여 주신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볼저다 내가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땅까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상명령을 주시사오니 그 소망을 저희들이 몸소 실천하여 지킬 수 있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개혁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한 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되어 분배된 이 조국이 하버의 복음으로 통일시키며 열방을 돕고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실천을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이 송문경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생명의 빛교회 오미영 권사님 나오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귀한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색소폰 연주. 네, 네, 우리 이번에는 우리 색소폰 연주 귀한 연주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랑의 종소리를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기계가 자꾸 옮겨지면 조금씩 이렇게 자리를
시간에는 올 한 해를 우리 개혁 총회 모든 소속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분들을 깨우고 이끌어갈 귀한 생명의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총회장님 조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작년 12월 달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한테 테슬라 주주들이 성과급을 줬다고 합니다. 1조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1,300조 원입니다. 이것을 준 거예요. 주기로 결의를 했어요. 근데 원래 그 성과급이라는 것은 지나온 성과에 대해서 주는 것인데 이것은 지나온 성과가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성과를 낼 것을 약속하고 1,300조를 일론 머스크가 마음대로 투자하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용도의 핵심은 뭐냐면 초지능 AI예요. 초지능. 그래서 그 머스크가 발표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몇 가지만 이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스마트폰이 이제 필요 없답니다. 그러니까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이게 개발이 되면 자기가 이 앱 역할을 다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앱이 필요가 없어요. 앱이. 그리고 내가 그 로봇한테 점심 좀 시켜줘 이렇게 얘기하면 그 로봇가 내 그 취향, 식성, 건강 상태 그리고 은행 잔고까지 전부 다 그걸 순식간에 그냥 파악해서 배달까지 해준대요. 배달까지.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이 다 이제 없어진답니다. 이 구글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조회수 가지고 다 먹고 살지 않습니까? 앱 뭐 전부 다 그거 싹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로 이게 이제 개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시대, 노동이 종말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1.5 로봇 시대인데, 그러면 이제 뭐 사람이나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재 테슬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옵티머스 로봇이에요. 이것은 그 인공지능이 현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초인공지능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 옵티머스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쌈도 잘하고 그냥 자동차로 변신했다가 막 그러죠. 그 다음에 육체의 노동이 없어진답니다. 내가 보기 제일 좋아할 것이 현대 자동차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 필요 없어진대요. 이 로봇이 그러니까 생산은 전부 로봇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봇이 약 2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뭐 운전, 배달, 청소, 요리 다 한다는 거예요. 요새 말이죠. 그 집에서 청소를 하려면요. 우리 집이 조금 넓어요. 조금 그 가격이 비싸서 가지고 그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싸게 샀는데 좀 평수가 넓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청소를 하려면 힘들어. 우리 집사람도 허리도 시원찮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2주에 한 번 정도 그 청소 그쪽을 연락해서 와서 오는데 중국 교포예요. 그 사람들은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절대 물건을 안 옮깁니다. 그냥 청소만 해요. 청소만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로봇이 이게 생산성은 아주 막 굉장히 높아지고 그 대신 이제 이 물건값은 아주 싸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싸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보편적 고소득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토피아의 유토피아. 이들이 지금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은 그러니까 AI 로봇이 알아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제 왕처럼 풍족하게 이제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어요. 여기서 인간이 이제 존재론적 위기를 이제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뭐 판단까지 다 로봇이 다 판단하고 다 해서니까 인간은 그냥 먹고 즐기는 거예요. 먹고 즐기는. 그럼 공짜로 먹고 즐기겠습니까? 이거를 할 때는 이 기술력과 자본은 세계에서 0.00001%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살려면 AI, 기계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게 진화가 돼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진화하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자본과 기술력 가진 사람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느낌이 안 옵니까? 이건 완전히 성경하고는 정반대 배치된 그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전 단계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가치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짜로 먹을 거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666은 이미 시작 단계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 기계하고 결합이 돼야만 내 사고도 거기하고 같이 연상이 되고 그래서 텔레파시로 된다고요. 텔레파시로. 그게 소통이 되고 오가고. 이게 교회가 존재가 되겠습니까? 설교가 이게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말이죠. 챗봇을 딱 누르면 말이죠. 설교 한 편이 나와요. 내가 요새 계시록 가지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그냥 정리가 잘 된 그런 대목들이 막 거기서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 이게 우리 기독교가 뭡니까? 남이 보이지 않는 거, 보지 못하는 거 먼저 보게 되고 남이 가보지 못한 거 먼저 가보게 되고 근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그것이 이게 한계가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참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야 이거 심각하다. 진짜 심각하다. 그걸 이제 느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안주로 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70대로 이제 지나고 보니까 혼자서 기도할 때, 혼자 생각할 때 맨 먼저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정말로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 심각하게 나 혼자 물어보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뭐 사도 바울이 그랬죠. 자기만 열심히 그냥 전도하다가 자기가 버림받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우리가 뭐냐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뭐 전도도 못했지만
아 그래도 천국은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아멘. 천국 못 가면 무슨 아무 필요가 없죠. 그 심각하게 이제 그런 거 질문이 이제 오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 6, 7년은 넘은 것 같은데 7, 8년 됐는가. 어떤 제가 옛날에 있던 교단 소속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 이걸 동영상을 보냈어요. 동영상을 딱 보니까 천국을 막 수백 번씩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설교를 이제 해가지고 나한테 이제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 집회가 언제 있다. 근데 저기 이천에 있는 무슨 교회예요. 거기를 한번 가봤죠. 근데 한 가지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는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5장 1절에 보면 천국은 열 처녀와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 처녀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열 처녀가 있는 곳이. 그런데 열 처녀 중에 5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5 처녀는 문이 닫혀서 혼인잔치 그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착각이라고 착각 그게 있는데 그래서 혼인잔치 들어가면 거기는 천국이고 그 밖은 지옥이다. 되게 이렇게 이제 연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 25장 1절에 천국은 열 처녀와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2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하고 못 들어가는 사람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2가지가. 성경에 보면 다 근거가 다 나와요. 근거가. 그러면 지옥은 뭐냐? 지옥은 하나님 앞 근처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건 믿지 않는 자는 애초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이 흐려진 자, 지워진 자, 그 이름이 지워진 자, 이런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죽으면 그냥 무조건 지옥으로 그냥 쓸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자는 좀 별도 예외가 되겠죠. 하지만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좀 흐려진 자, 계시록 흐려진 자 나오거든요. 그게 아마 연회장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이렇게 이제 추측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최소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 무조건 천국은 간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별로 별로인 것 같죠. 그런데 제가 말이죠. 저렇게 느껴보고 제가 좀 원래 이제 환상을 좀 잘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천국은 혼인잔치하는 안과 밖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사실 같아요. 우리가 이 문장 하나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은 열 처녀와 같으니 했으니까요. 열 처녀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반은 들어가고 반은 그 밖에 있고 이제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오래됐어요. 한 5, 6년 전에 그분이 이제 미국에 있는 분인데 우리 위에 초청을 했어요. 2박 3일 부흥회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제는 뭐냐면 계시록 7장 2절 3절 7장 3절에 있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 여섯째 뜰 때 이제 천사들이 내부탱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 명을 받드는 천사가 그 바람을 잡고 있어라. 내가 하나님이 종들에게 그 이마에 인칠 때까지는 그것을 붙들고 있어라. 계시록에 이게 나와요. 그런데 이 계시록 이 하나님의 인 그걸 대부분 이게 그냥 넘깁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계시록 자기 정통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우물우물해 그냥 그건 앞뒤를 살펴봐야지. 그러고서 그냥 우물우물해요. 그런데 이게 에스겔서 9장에도 이게 하나님의 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게 바로 성령의 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을 받아서 지금 고린도서 3장 16절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이제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처음 구원받았으면 뭐 끝까지 그냥 뭐 되느냐?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되게 어렵죠. 그 일이 흐려지는 자가 있고 완전히 지워지는 자가 있고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이제 성립이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여기서 한 5, 6년 넘었어요. 6, 7년 됐나. 그 집회를 하고 마지막 날 딱 통성기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인침, 인작업을 한다고 해요. 강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의심 오면 그 얘기를 못 듣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정말로 한번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날 막 통성기도를 하고 걸상을 저 뒤로 밀리고 그리고서 여기 이제 매트 깔아놓고서 다 이제 통성기도 안수받고 이제 그러는데 내가 이제 이쪽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한참 이제 열심히 이제 하는데 하나님 여하튼간에 우리 교인들 전부 하나님의 그 인침받게 해달라고 다 천국 가게 해달라고. 자 목사가 자기 교인들 천국 못 가면 그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막 기도를 했어. 근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이 단상에 굉장히 커요. 이렇게 하시고서 이 단상을 보고 계신 것이 환상이 딱 보이는 거야. 눈을 감았다 떴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있고 수염이 검어요. 검어. 그러고서 십자가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금빛이 다가가요. 촥 하고 그냥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난 사실 그동안 기도하면서 십자가 보여달라고 해도 그렇게 선명하게 본 일이 없어요. 그 십자가 잘 안 보여줍니다. 그냥 막 연상하다 보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반드시 보일까 말까 하고 그랬는데 그날 십자가 그냥 제대로 콱 차대죠. 금빛이 이렇게 막 빛나요. 깜짝 놀랐어요.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나 혼자만 속으로 삼키면서 진짜구나. 진짜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때 당신이 종들한테는 이게 표를 하시는구나. 내 복을 정말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에게 함부로 어디 가서 하면 그냥 이상하다고 이상한 사람. 저 사람 교회도 그냥 천착되고 그랬더니 뭐가 있냐 헛거 보이냐. 난 분명히 봤어요. 분명히. 그러면서 이틀인가 3일 후에 집에서 일찍 깼어요.
3시 정도 됐나. 그래서 그냥 왔어요. 교회 나와서 여기 딱 앉았는데 아이 예수 우리 옆에 그냥 서 계시는 거예요. 하얀 심하고 또 그냥 앉아 계세요. 다시 한번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냥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지금 같으면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고 한번 말도 걸어보고 그랬을 텐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예수님 오셨구나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안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또 한번 보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안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게 성경 말씀에 에스겔 9장하고 제 지금 직장에는 하나님이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정말로 이 저기 에스겔에서 보면 먹물르다가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인 거라.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교인들 전부 다 하나님 인침받고 다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것이 이 기도 넘버 1이에요. 넘버 1.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총회를 지금 크고 작은 간에 지금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총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이게 총회든 노회든 뭐 인간적으로 보면 참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다 뜻이 계십니다. 뜻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모여서 노회가 되고 노회가 모여서 총회가 되고 근데 총회만 하다 보니까 총회가 워낙 많아지고 또 이제 총회를 하는 사람들 욕심이 생겨. 그래서 연합회를 만들어. 연합회를. 그래서 무엇든 간에 어쨌든 간에 뭐든지 하나님이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해. 다만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이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 이걸 위해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는 자 그게 이제 문제겠죠. 여하튼 간에 오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신년에 이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모이지 못하고 임원들만 모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좀 낯설 때도 있고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사회든 뭐든 간에 다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뭡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이게 변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아담과 하와가 인간은 바로 이제 마귀의 자식으로 이제 변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나 중심이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 아닙니까? 뭐 우리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죽을 때까지 그 과정 뭐 겪는 거예요. 그 과정 겪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혼자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같이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사회에서만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사실은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어요. 뭐 연륜이 뭡니까? 경륜이죠. 제가 좀 나이가 들었어요. 한국 나이로 제가 80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연륜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거. 그게 연륜이에요. 그냥 속는 척 하는 거. 나이 든 뭐 좀 젊은 사람은 뭐 그냥 한 가지 알면 그냥 10가지로 다 그냥 막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다가 그냥 자기가 자기 발등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그러지만 나이가 든 사람은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냥 어리숙하게 보이고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속는 척하고 사실 이게 열림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보십시오. 뭐 신앙생활이 전부 다 우리가 다 예수님 닮아가지고 흠잡을 데 없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 마음으로 품고 그냥 자기 스스로 채찍질해서 화나는 것도 참고 이게 결국 뭐 참는 거죠.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는 말이죠. 전부 다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만사 형통은 예수님이 말씀한 형통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너 왕으로 세운다고. 자 그러면 바로 왕자로 갔느냐?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쫓겨다니고 그리고 왕이 될 수 있는 그릇이로 변했을 때 그때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 인생에서 함정은 노예였어요. 노예.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날마다 일을 부드득 하면서 이 형들 이놈들 반드시 내가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복수에 불태웠다면 성경에 그 이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을 읽어보면 불평 원망이 한마디도 없어요. 진짜로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는 바로 요셉에게 함정이면서 하나의 그 과정이었던 거예요. 노예가 끝나니까 총일이 그다음 어떻게 되냐? 만사 형통되듯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고난이 없던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고난이 있습니다. 말 못할 그런 일도 있었을 테고. 하지만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우리를 들었을 그를 발판이 되는 걸로 믿고서 우리가 더 같이 힘을 모으고 그러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고 고난이 형통으로 바뀌고 그러한 복이 우리 2026년도에 새롭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회를 했습니다. 우리 개혁총회 모든 소속된 교회